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난 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약속은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때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거짓에 속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치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에 속았잖아요. 근데 이 속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은 언제나 위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또한 깨뜨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 이름의 권위와 거룩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는 그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맺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나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언약들은 우리가 약속들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릴 수 있기에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지. 아이고, 저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약속도 안 지켜야.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그 약속에 지켰던 것, 약속을 행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말을 쉽게 바꾸고 약속을 가볍게 깨는 일이 빈번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신실함은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라도 여러분 잘 지켜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약속들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속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두려워했지만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죠. 우리 21절 말씀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참여시켰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 있고 잘못된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 선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무시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속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들어와서 이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록 속였지만 그 약속을 지켜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의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감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하잖아요. 나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해버려요. 아, 나는 안 된갑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또 내가 넘어졌네 라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나이지만 또 실수한 나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하죠. 우리 27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의 섬김은 단순한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과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살이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잡다한 것들 다 하고 이런 거 시킬 수 있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시킨 것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봉사, 거룩한 봉사를 그들에게 시킴을 통해서 거룩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심지어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신실하구나.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저들이 신실하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 시대에 변치 않는 신실함은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말과 행동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오후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뒤에서는 또 다른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앞과 뒤가 같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말이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하고 황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 약속도 있겠고요. 사람과의 그 약속, 만남의 약속도 있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돈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빌렸으면 갚아야지. 빌릴 때는 이렇게 막 급하게 빌려놓고 나중에는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 내가 하기로 했던 거, 내가 약속했던 것들은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다 지켜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도구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에 신실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약속들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고 혹 빌린 돈이 있다면 꼭 갚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은 꼭 만남으로 우리가 말로 했던 약속들을 꼭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실함이 없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이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그 모든 지키고자 하는 그 약속들 지켜감을 통하여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한 것들 반드시 지켜가게 하시고 혹 내가 기억나지 못하고 혹 내가 까먹은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생각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